살아계신 하나님께 주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임하셔서 우리를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둠의 권세 물리쳐 주시며 모인 이곳이, 예배하는 이곳이, 또 가정에서 예배할 때에 주여 이곳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의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의 빛이 가득한, 생명이 가득한, 기쁨이 가득한 그러한 교회, 또 저희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억눌린 자, 원통한 자, 아픈 자들이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세상의 모든 묶인 자가 이곳에 와서 예배할 때 풀어지고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한 분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궁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의 얼굴 그 빛난 광채를 보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입니다. 또 내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주여,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주께서 받으시고 우리 안에 그 영광으로 그 빛 가운데에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영광과 그 빛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육체에 깃들었던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틈엔가 우리의 심령을 고통하게 하는 원수의 이 모든 결박들을 그 영광과 그 빛으로 그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부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소망, 주의 영광, 주의 얼굴을 뵙는 것이오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얼굴을 뵙는 것, 주여,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며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여, 온 마음으로 이 고백을 드리는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저희를 받으시고 그 밝은 얼굴을 그 영광의 빛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권능으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온 하나님 우리 가운데 깃든 어둠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육체에 있는 어둠을 물리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질병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고통하게 하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 원수 마귀의 결박을 펴시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 우리가 구하고 찬사오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비춰 주시옵소서. 해맑은 얼굴 메울 나의 영혼 믿는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비춰 주시옵소서. 해맑은 얼굴 메울 때 나의 영혼 믿는 주여, 우리의 소망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뵙는 것, 그 영광을 마주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세상은 돈을 얻었을 때, 세상은 지경이 넓어졌을 때 자신들의 기쁨으로 삼지만 주여, 우리는 오직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 주님의 임재와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으로, 그 빛으로, 그 생명으로, 그 권능으로 임하셔서 주여, 우리 가운데 깃든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육체에 깃든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사단의 결박을 풀어주시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세계를 만드시는 분 함께 찬양합니다. 주여
만드시는 분 세계를 만드시는 분 긍휼히 좋은 행하시는 그분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을 밝히시는 그분 우리 하나님 주님 마음 만지네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혼란스러운 세상, 힘들고 어려운 세상, 또 사방에 우겨싸움 당한 것 같은 그러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한 분만을 믿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또 우리를 위하여 세계를 만드시는 주님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큰 기적을 행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또 반드시 구원하시겠다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모든 약속들을 반드시 지키시는 어둠 속에 빛 되신 주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우리가 의지합니다. 주는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내게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세계를 만드시며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원하는 아버지, 원하는 아버지, 우리를 위해 또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 그 행하시는 모든 것이 큰 기적은 큰 기적이 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저희가 믿습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원하는 아버지, 그 하나님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를 대한 자를 원하는 아버지 반드시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원하는 아버지와 어둠 속에 빛 되신 주만을 우리가 한번 의지합니다. 오 주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이십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와 같은 고백을 드리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며 역사하셔서 세계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큰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그날을 고백하오니 주여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 지금 이끄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큰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가 여주시옵소서. 여기 우리가 여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드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며 우리를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믿음을 드리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가 시며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세계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마저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죄 많은 우리들이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 귀 기울이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소원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임을 믿기에 이 시간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 예배 자리에서 꼭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임에도 세상 속에서 주님의 자녀임을 당당히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았던 것을 예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에 예수님의 죄사함을 온전히 경험하고 각자 해결하지 못하는 은밀하고 반복되는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해결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의 마지막을 예고하는 전쟁의 위협과 갈수록 심해지는 전염병의 확산, 정치적 혼란과 이단의 유혹들이 믿는 성도들을 불안하게 하고 복음 전파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을 미혹시켜 믿음을 떠나게 만드는 이 세상의 많은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고 때로는 낙심하고 불안에 사로잡혀 있기보다는 이 세상보다 크시고 창조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을 잊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영광교회 지체들에게 원치 않는 삶의 고난과 질병이 찾아오고 육신의 노쇠로 인해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고통당하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픈 자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망가진 삶은 회복되게 하시고 병든 지체는 그 병의 근원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한 어르신들에게는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동현 집사의 항암 치료관에 그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과 육이 완전히 치유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 능력 없고 비록 작은 믿음이지만 이 시간 능력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예수님의 능력의 손이, 치유의 손이, 치유를 원하는 지체와 아픈 부위를 덮으사 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탄식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고통의 시름이 변하여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한 성도들의 가정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광교회 교회학교가 하나님의 귀한 일꾼을 길러내는 소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부터 청소년, 젊은이들을 위해 주님을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며 기도할 수 있는 장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광교회가 부흥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의 숫자만 늘어나는 것보다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각 기관들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영혼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 자기 것을 아끼지 않고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많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새로운 지체들을 영광교회 공동체로 보내주시옵소서. 선교를 후원할 수 있도록 각 가정의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세우신 김용석 목사를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김용석 목사에게 날마다 더 큰 믿음과 지혜를 주시고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사 능력의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영은 성령의 능력으로 막아주시고 구하옵나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온전히 집중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 믿음 없어 흔들리고 말씀대로 살지 못해 자주 넘어지는 연약한 우리지만 이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이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믿음으로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 이랬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제한이 아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그렇게 아파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본심이 아니시고
우리 향한 본심은 희망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강건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오늘은 또한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 또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7장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시는 그러한 기록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이렇게 움직이시는 그러한 장면인 것이죠. 여기서 모든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그것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누가복음은 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천국에 대한 이야기,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마태복음 7장에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고 8장 1절에 가서는 산상수훈의 그 모든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행하시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리고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고 그래서 자유케 되고 묶인 것이 풀어지고 건강하게 되고 저는 자가 걷게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천국의 모습인 것이죠. 그것을 직접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누가복음은 그것이 7장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같은 흐름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이렇게 가버나움으로 가시면서 또 예루살렘을 왕래하시면서 사람들을 만나시는데 누가복음에서 누구를 제일 처음에 만나셨느냐? 백부장을 만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부장을 길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왜 길에서 만나느냐? 이방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라는 제자는 이 백부장이 이방인 백부장이 자기의 유대인 친구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자기 집에 오셔서 내 사랑하는 종을 좀 고쳐달라고 죽을 병에 든 그 사랑하는 종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장면을 직접 본 마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그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직접 찾아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서로 다르다, 서로 틀리다가 아니라 이 일이 진짜 일어난 일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해주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래서 내 사랑하는 종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 백부장, 이 백부장의 청을 듣고 그의 사랑하는 종을 고쳐주셔요. 그런데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그의 청을 들어주고 그의 청대로, 그의 간구대로 그의 사랑하는 종의 병을 고쳐주신 이유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고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종을 고치실 능력을 갖고 계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으로만으로도 충분히 내 종을 고치실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7절과 8절에서 이 백부장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이 말을 들으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9절에 보면 그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예수님께서 지금 놀란 거예요. 감탄한 것이죠. 그의 무엇에 대해서 놀랐냐면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방인 백부장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지? 하면서 그 믿음에 감탄하시면서 내 종이 나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때 정말 그 사랑하는 종이 완전히 고침을 받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셨고 그 믿음대로 예수님께서는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항상 나타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믿느냐, 믿느냐,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물어보신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잘 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칭 우리는 예수를 잘 알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마태복음 13장에서 나사렛에 사는 그러한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내가 잘 알아 이렇게 했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들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고 그 형제들이 야고보와 요셉, 시몬, 유다이지 않느냐,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태어난 그러한 아들들이지 않느냐, 그의 또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느냐,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다 알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그들이 한 행동, 이게 뭐냐면 57절에 보면 예수를 배척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잘 알아, 그래서 안 믿어, 더 나아가서 예수는 미친 사람이야, 좀 이상하게 된 사람이야, 이 정도까지도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배척한지라의 말인 것이죠. 이렇게 예수를 잘 안다, 예수를 잘 알아,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시냐면 58절에 보니까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십니다.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신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예수님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또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만나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특별히 한 여인을 만나셨는데, 이 여인이 누구냐면 11절에 보니까 과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도 길에서 만나요. 길에서 이 과부를 만난 것도 길에서 만났는데, 왜 길에서 만났느냐? 여러분, 이 과부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유일한 자식은 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장례 행렬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관을 메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 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셔요. 그냥 살려주셔요. 그리고 이 과부에게 이 아들을 살려서 돌려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그 문장 가운데서 이 과부가 예수님을 믿었다, 이런 말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소문이 이렇게 다 났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자신들 앞에 섰을 때, 그 죽은 자 앞에 섰을 때, 그 과부 앞에 섰을 때 이 과부가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우리가 믿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이런 말이 전혀 없어요. 또 예수님이 늘 물어봤던 말씀이 내가 믿느냐, 나를 믿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셨었는데, 이 과부와 그리고 그 장례 행렬에 지금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를 믿느냐, 이것을 물어보시는 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이 죽은 자를 살려서 그 과부에게 돌려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늘 물어보셨던, 또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그 믿음이라는 것을 찾지도 않으시고 요구하시지도 않으시고 그냥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과부에게, 그 어미에게 돌려주신 것이죠.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을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이죠. 불쌍히 여겼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 7장을 넘어서 8장에 가보면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있습니다. 회당장. 이 회당장에게도 또 이 12살 먹은 딸 하나, 유일한 딸 하나가 있는 거예요. 외동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외동딸이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외동딸이 병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이 정말 자기가 죽는 그러한 고통을 갖고서 예수님 앞에 달려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달려 나와서
내 딸이 죽게 됐사오니 제발 좀 우리 집에 오셔서 내 딸을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의 야이로의 말을 듣고 그의 집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것이죠. 가는 길 가운데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부터 사람들이 옵니다. 와서 하는 얘기가 선생님을, 그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고, 집으로 데리고 오지 말라고. 왜냐하면 당신의 딸이, 외동딸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이미 와도 늦었다고. 여러분, 이것은 여기서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렇게 마치 예수님을 배려하는 것처럼, 그 발걸음이 헛된 발걸음이 될까봐 배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은, 그 집에서 나온 사람들은 이야기했지만, 실상은 회당장으로서 예수님과 그 당시에 소문이 자자했던 율법을 자꾸 어기시는 그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거든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밉보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때 그런 회당장의 집에 이런 예수님이 찾아가신다. 이건 좀 어려운 일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 회당장이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이야기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이렇게 섞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선생님을, 예수님을 오시지 못하게 하라, 이런 전가를 전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당신이나 빨리 돌아와서 당신의 딸을 장례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믿기만 하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가서 그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이때에도 예수님은 항상 믿기만 하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오늘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실 때에는 이런 말씀도 없이 단 한 가지 이유, 불쌍히 여기셔서,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살리시고 그 어미에게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두 가지 정도이겠죠. 하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먼저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어미의 아픈 마음을 불쌍히 여기신 거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불쌍히 여긴 것은 이 여인이 이제 혼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참 과부라고 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과부가 바로 이러한 과부인 거예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다시 말하면 이제 그 누구도 돌봐줄 리가 없는 그러한 여인,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냐면, 시편 68편에 보니까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아무도 돌봐줄 일이 없는, 의지할 일이 없는 그런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의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이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지금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재판장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일까요? 그 아들을 돌려받는 것이죠. 그 아들을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때 이 아들을 살려서 그 아들은 이 여인에게, 홀로 된 이 여인에게, 아무 의지할 것이 없는, 이제 더 이상 기쁨 될 만한 것이 없는 이 여인에게 이 아들을 돌려주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감동할 만한 그러한 믿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러한 믿음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실상 슬픔 가득한 여인에게, 지금 아무것도 생각이 될 수 없는 여인에게 너 나를 믿어야 돼, 이 말도 잘 안 들어가겠죠,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여인에게 지금 너는 나에게 믿음부터 보여봐, 이런 것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런 것을 찾지도 않으시고,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는 그 한 가지 마음으로, 이 여인을 사랑하는 그 한 가지 마음으로 그 아들을 살려서 그 어미에게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의 이유, 그것은 사랑이며 긍휼인 것이죠. 불쌍히 여기시는 것, 그것 하나로 예수님께서는 행동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5,000명이 배고파서 있을 때에, 들에 있을 때에 그들을 먹이실 때에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을 불쌍히 여겨, 가엾게 여겨. 또 성경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그때에도 그것을 불쌍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셔서, 민망히 여기다, 가엾게 여기다는 뜻이죠. 그래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먹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모든 행동의 근원은 사랑이었고 긍휼인 것입니다. 12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들을 예수님의 그 제자로 삼으시고 또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죠. 그런데 그 영생을 주시는 방법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도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 대신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실 그때에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특별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요만큼도 보일 수 없는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은 다음에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신 다음에 다만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특별한 어떤 큰일을 행할 것만 같은 그러한 기대감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닌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너무도 불쌍히 여기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사랑과 긍휼히 여기심,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도우심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정말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과부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내게는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리도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정말 주님이 불쌍히 여기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드리셔야만 하는 것이죠. 주님이 보시기에 불쌍히 보여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외적으로 그렇게 불쌍히 여김을 불쌍히 여기도록 그렇게 내 외적인 모습을 꾸며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의 고백이,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가 정말 주님의 도우심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오늘 누가복음 7장에 있는 그러한 과부와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셔야 되는 것이죠. 이방인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올 때 그에게 다른 길이 있었습니까?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 당신밖에는 없습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나왔던 것처럼, 야이로가 그렇게 달려나왔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정말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본문의 이 과부와 같은 그러한 처지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의지해왔던, 우리가 힘 삼았던, 우리의 권세 삼았던, 나의 능력 삼았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죠.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만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이와 같이 되기를, 그래서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 가운데 구원을 얻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죠. 주님의 모든 행동의 그 동기가 사랑이고 긍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과 긍휼을 이미 다 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또 앞으로 계속해서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비록 지금 가난하고 내가 지금 좀 어려운 일이 있지만 또 가슴 아픈 일이 있지만 그러나 나는 주의 사랑과 긍휼을 받은 사람이고 그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그 긍휼 여기심을 나는 여전히 받고 있어. 앞으로도 그 사랑과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결국은 승리할 거야.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받은 사람들에게 성경은 너희도 그와 같이 사랑과 긍휼을 행할 것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러한 사랑과 긍휼을 받았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을 받았고 또 받고 있고 앞으로도 이것을 받을 것임을 너희가 믿느냐? 그러면 너희도 그와 같이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어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믿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습니다. 임금에게 빚진 것이죠. 1만 달란트를 요즘 돈으로 그렇게 환산하면 제가 환산해 보니까 한 데나리온을 1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1만 달란트는 얼마냐면 5조 원입니다. 5조 원. 5조 원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예. 어마어마하겠죠? 어쨌든 많아요. 본 적이 없어서 직접 본 적이 없어서 그게 얼마큼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엄청 많아요. 이 사람이 도저히 갚을 수 없어요. 그 중에 10분의 1, 100분의 1도 갚을 수 없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임금이 그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그를 탕감해 줍니다. 너 이제 그 빚 없어. 이제 가. 넌 자유해. 이 사람이 너무나 기쁜 거죠. 너무나 기뻐서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막 뛰쳐나갔어요. 뛰쳐나가서 그 문을 나가면서 길거리에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요. 이 100데나리온이 얼마냐? 한 1,000만 원쯤 됩니다. 1,000만 원.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1,000만 원.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멱살을 움켜잡고 너 왜 빨리 안 갚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 지금 없다고 조금만 참아달라고 조금만 기다려면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갚겠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5조 원 탕감받은 사람이 1,000만 원 자기에게 빚진 사람의 멱살을 끌고서 감옥에 데려갑니다. 자기가 금방 나온 그 감옥에 데려가서 집어넣고 너 그거 어떻게 하든지 너 집을 팔든지 내 가족을 팔든지 간에 나한테 갚지 않으면 여기서 너는 못 나와. 이렇게 한 것이죠. 그 옥졸들이 그것을 보고 그 간수들이 그것을 보고 임금에게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민망히 여겼다고 가엾게 여겨서 그 감옥에 갇힌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가엾게 여겨서 그 임금에게 달려갑니다. 또 다른 마음은 그 5조 원 탕감받은 사람을 아주 그냥 고약하게 생각한 것이죠. 저런 나쁜 놈이 있나. 그리고 왕에게 달려간 것입니다. 달려가서 이 이야기를 다 해줍니다. 왕이 군사들을 불러서 그 5조 원 탕감해준 그 사람 데리고 오라. 당장 데리고 오라. 데리고 와서 한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한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내가 너에게 탕감해 준 것이 5조 원인데 너는 1,000만 원 그거 하나 탕감시켜주지 못하느냐? 너 그거 왜 탕감해 주지 않느냐? 그리고 그를 감옥에 다루 집어넣어. 그리고 너 그 5조 원 다 갚기 전까지는 나올 수 없어. 영원히 못 나온다는 것이죠. 영원히 못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의 집을 팔아도 그의 인생을 전부를 팔아도 갚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못 나옵니다. 성경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이와 같은 은혜를 받았다면, 이와 같은 사랑과 이와 같은 긍휼을 받았다면 너도 그와 같이 행하는 것이, 당신도 그와 같이 행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동기도 이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동기가 사랑이며 긍휼이었기를, 또 앞으로 그와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을 다 누리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물어볼 때 당신 왜 그렇게 행하냐고, 왜 바보처럼 당신 주머니 안 챙기고 왜 그렇게 베풀면서 살아가냐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그렇게 받았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행하셨다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준비된 대답이 되었기를, 또 그런 대답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들의 그러한 준비된 대답들을 보시면서, 또 그러한 마음을 보시면서, 그러한 삶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탕감해 준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맡겨줄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너에게 맡겨줄게, 마음껏 행동해봐, 마음껏 살아봐.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맡은 자가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와 같은 사랑과 이와 같은 긍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행동의 이유가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사랑과 긍휼로 이 모든 것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께 기쁨이 되어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으로 또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나는 누가복음 7장의 과부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의지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에 두 가지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랑과 이와 같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우리가 하나님께 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아버지 죄의 빚을 다 탕감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에 영생하도록 주의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이유가, 또 하나님 아버지 행동의 근원이 여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사랑과 긍휼을 받았으니 이와 같이 사랑과 긍휼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머니를 채우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으로 그렇게 베풀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누가복음 7장에 있는 이 과부와 같은 그러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도움, 우리의 능력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 한 분만 우리가 의지합니다. 우리를 무한한 사랑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심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그러한 우리 주여,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경배 찬양 드리시면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여기
치유하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치유하시네 주님의 주님 새롭게 하네. 주님 새롭게 하네 주님이 회복시키네 세계를 만드시는 분, 세계를 만드시는 은미적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을 밝히시는 우리 하나님 세계를 만드시는 세계를 만드시는 분 은기적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우리 하나님 한번 더 찬양합니다. 세계를 만드시는 근기적은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우리 아멘. 그렇습니다.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주여, 오늘 누가복음 7장의 한 과부처럼 주여, 우리는 진실로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또 아무것도 의지하고자 하지 아니하는 과부와 같은 존재이오니, 주여, 우리 하나님 되신 주께서,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지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운행하시며 주여, 우리 가운데 날마다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며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저희들을 받으시고 저희를 위하여서 새 길을 만드시며 큰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이 예물 주께서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 주의 영광의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 높여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이웃들을, 또 교회 성도들을 돌보는 그러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며 자녀를 키우는 데 하나님 아버지 돕는 그러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여 하나님 아버지 민족을 보완하는 그런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자리, 드린 손길이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빈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더 많이 베풀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의 가난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많이 돕는, 많이 위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둘이 손길이 이전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꿇어 같은 손이었거든, 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손길이었거든. 하나님 아버지 그 손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드린 성도들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돕고 구워주고 단감시켜주는 하나님 아버지 복된 인생,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또 타지에서 해외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전염병으로 인해서 괴로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시대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믿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의 지혜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의 강력으로 저희들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불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성도들 가난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질병으로 하나님 아버지 약해진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연로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약해진 성도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력은 돌아올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저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은 저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김동현 지사는 나음을 입을지어다. 새 힘을 얻을지어다. 저의 속사람은 강건해질지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가 마치 누가복음 7장의 참 과부의 모습처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해 주신 여러분들께 정말로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